어떻게 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욕하고 또 인정도 안 하고 이랬지만은 핍박에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찾으러 다니며 열정적으로 같은 나이대나 그 위아래로 해가지고 내가 최고의 그 열정과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완전히 죽이려고 했었던 나였는데 내가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증거를 나타냈다.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180도 변화가 와서 이제는 언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증거가 되었고 이것을 내가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 나는 주로 유대인보다는 이방인 쪽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람을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은 그들 입소문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은 저 사도 바울이 전에는 교회를 없애버리고 폐쇄시켜버리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저 사람이 어떻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참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소문이 나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부터는 서론에는요.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느냐. 자,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밝힙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절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닙니다. 들은 것도 아닙니다.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나서 내가 받은 것입니다. 무엇을요? 복음을요. 바로 이렇게 12절에 고백하고 13절 말씀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지 않았느냐? 무슨 일이었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고 이런 일들을 내가 언제 했다?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고 유대교회에 있을 때 그랬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심히 핍박하고 아주 잔해했다 이거죠. 완전히 부스러기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아예 없애버리려고까지 했던 나였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나라는 인간을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내 동갑내기나 내 위에나 내 밑에 사람보다도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내 조상들이 행한 일에 나는 아주 자부심이 있었고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느냐.
내가 유대교를 신봉하는 데에 내가 가장 앞장을 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살린 일에 있어서 훨씬 더 열정적으로 극우적으로 내가 했지 않았느냐.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 중에서도 내가 제일 앞서갔다. 무엇이? 유대교의 신앙이. 복음은 모르고 굉장한 열성을 가진 열성분자 아니었느냐. 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내가 비록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내 어머니로부터, 어머니 뭘로부터?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 나를 모태 때부터 벌써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왜 그랬느냐? 그 16절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당신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널리 알리게 하시려고 기꺼이 그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 주셨다. 그때 나는 그 어떤 사람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다. 나는 결코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17절 말씀 봅시다. 또 시작. 아멘. 자기는 누구한테 듣고 배우고 사람들하고 논의하거나 내가 무슨 자물박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내게 나타내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해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 나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과 의논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안 하기 위해서 난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왔다.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커스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3년 후에, 자, 그 3년 만에 시작. 예, 3년 후에 나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며칠 동안을요 보름을 지냈다. 19절 말씀에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는 내가 절대 만나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뭐라 그랬죠? 시작. 자,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맹세코 말하지만 나는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그 후에 내가 어디와 어디요?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여긴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내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나를 직접 대할 수가,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23절 말씀에 시작. 예, 핍박하던 자가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지금은 뭘 전한다? 믿음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했습니다.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이런 소문이 이제 막 나돌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말씀에 뭐라 했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시작.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적인 증거로 증언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다시 한번 보니까 어때요? 이해가 좀 더 쉽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험이 많이 옵니다. 고난도 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의 삶은요, 그냥 유대교를 만나기 전에는 승승장구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학식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 출신이고, 서울대학 출신이라도 최고 엘리트 과정을 밟은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집안도 굉장히 좋고요. 뭘 가지고 있죠?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집안이라고 하면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명문 집안입니다. 권세가 있는 집안입니다. 차라리 그가 유대교 그대로 있었으면 정말 세상적으로 말할 때에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영세전부터 바울을 택하셨어요. 바울의 엄마 태소에서부터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이방인들한테.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승승장구 잘 나갈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믿음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부터는 고난의 연속에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의 담대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담대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정하시고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것 때문에 믿음의 담대한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무엇으로 믿음에 담대한 비결이 있습니까? 교회 나가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다 응답받더라. 교회 나가야만이 내가 한 주간도 평안하지. 교회 내가 이번 주 빠지면은 한 주간 찝찝해서 못 있어. 일이 안 돼. 정신이 없어. 내 생활이 개판이 돼. 혹시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정말로 은혜로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구원받은 그 믿음이 내게 확실히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예배하러 간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물질로 핍박받습니까? 직장에서 핍박을 받습니까? 고통을 받습니까? 그래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혈안이 되었던 바울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누구한테 듣거나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내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증거하고 증인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삶을 살면서 하루 아니 한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된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한 일이, 자기 한 직업이 자기 욕심에 자기가 원하는 바에 안 되면은 때려치울까 그만둘까. 물론 자기 적성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직업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사도 바울이요, 차라리 유대교로 갔으면 편했죠. 그런데 나를 왜 예수 생판 믿지도 않는 생명을 위협하고 핍박하고 조롱받는 그러한 이방인들한테 내가 왜 하필이면 글러가냐 이거예요. 저도 한때는 후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천하의 김경만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제가 우리 전에는 자녀들을 원망한 적이 있어요. 저것들이 어떻게 나를 좀 닮아가지고 음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말이야. 함께 해야지. 제가 경기도 강주로 부임 청빙받아 가려고 있었어요. 한 500명 모이는 게 큰 교회. 쟤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그 심정 이해를 해요. 그 제가 설득을 했어요. 야, 내가 그래도 아빠가 한 500명 되는 교회들 잘 지어져 있고 가서 목회 사역하는 게 너희들한테도 훨씬 좋은 거야. 싫대요.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내가 쟤들 말 듣는 게 아닌데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 저들이 아빠가 목사님이면은 전도사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것도 아니고 교회만 충실히 잘 나오고 지금은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잘 나온 것만 해도. 근데 나오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서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하기도 하고,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협상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번에 이거 잘해주면 나 열심히 교회 나갈게요. 하나님, 나 이거 좀 어떻게 해주면은 내 교회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치고 응답이 나오잖아요. 더 못해져요. 왜?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요만큼만 해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약속대로 요만큼만 해줘서 요만큼 하면은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더 큰 걸 또 주셔요. 그런데 100%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올 때에 무슨 협상을 하러 나왔습니까? 무슨 협상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와도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라 감사하면 복이 와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그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은 개판 5분 전이고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야야 속으로 그럴 거예요. 겉으로는 말 못하고 너나 잘해.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네가 곧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갈 필요 뭐가 있냐. 내가 네보다 훨씬 낫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말로만 복음 하지 말고요. 말로만 오직 예수 하지 말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은 우리의 생활과 따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활도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삶과 예수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언하는 자로 나타내는 소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설교 방송을 많이 듣고 뭘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안 되면은 방송을 들으나 마나 지식으로만 쌓여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일에 있어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하기 싫어합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을 땐 더욱더 그리합니다. 해줘봤자 알아주지도 않는 거. 제가 며칠 전에 그 말 하면서 내가 후회를 했어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무로서 11년간을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정말 제가요 잠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총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고 우리 총회원들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핍박을 받지 아니하고 누명을 쓰지 아니하고 내가 그걸 막을 수 있을까? 총회에서 저 활동비 글쎄 많이 받았다고는 하고 싶지 않아요. 원래 우리 나이 때 되면 연봉이 얼마일까요? 은퇴쯤 되면은
은행은 억이에요. 한 6, 7천 원 돼요. 보통. 근데 저는 그 절반 정도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한 달에 보통 카드값만 쓰는 게 얼마인 줄 아세요? 700 썼어요. 마이너스 안 왔어요, 저. 그런데 총무를 그만두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죠? 활동비 조금 나오는 게 있어요. 대외 총무로서. 어림도 없어요. 제가 활동을 해보니까. 제가 특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야, 내가 이래 뼈 빠지게 해줘봤자 알아주지도 않는구나. 좀 쉬어야지. 근데 제 성격이 그리 안 돼요. 후회하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상관없이 항상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나 자신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충성스럽게 맡은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난의 연속과 핍박에 그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직 복음을 전한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만이 나 자신을 인정해 주신다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그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